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을 알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드그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되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대로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닫는 기쁨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즐거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기를 충분히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 전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 여러 부족 국가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인데 그 부족 국가 중에 하나가 그술입니다. 그래서 그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충분히 다윗이 최대 강대국이기 때문에 압살롬은 내 나라라고 하고 혹은 군대를 일으켜서 그렇게 가면 충분히 찾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이 도망쳤기 때문에 압살롬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13장 끝에도 이렇게 돼 있죠.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 기간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서 이 압살롬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압살롬을 데려오지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다윗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거나 어떤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데려오면 징계를 내리고 벌을 주고 혹은 그의 목숨까지도 앗아가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차마 데려오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마음속에서는 항상 이 압살롬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아냐면 14장 1절에 보니까 스루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요압이란 사람이 알았어요. 왕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알고, 그러면 내가 이 왕의 마음을, 이 왕이 가려운 이곳을, 가려운 등을 내가 긁어줘야지. 그리고 이 가려운 그 부분을 긁어주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사가지고 이 드고아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다가 상복을 입히고, 그리고 그에게 할 말을 주어서 왕 앞에 서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요압이 정말로 다윗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자기의 지위, 자기의 위치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요. 그래서 그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요압은 자기의 위치, 자기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면요, 그 자기 위치를 위협하는 그 사람을 그냥 생각도 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도 죽였고요. 그리고 또 이 자기의 친척인 사람도 아마사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자기 지위만 공격을 당하면 그러면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입니다. 그러니 이 요압은, 사실은 요압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왕의 가장 가려운 곳을 긁어서 자기의 지위를 견고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은 다음 왕위가 혹시 압살롬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잘 성사시키면 일석이조를 얻는 거예요, 자기가. 압살롬한테도 줄을 댄 것이고, 그리고 이 다윗 왕한테도 가장 가려운 곳을 긁어줬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자기 지위를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아마 그걸 알고 있어요. 이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회주의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에 맞춰서 움직이고, 그리고 자기 이익에 손해되면 모든 그 사람들을 죽이거나 혹은 그렇게 나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악인이죠, 악인.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나중에 이 다윗이 뒤에서 가보면 이 요압이 시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압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압의 계략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려웠던 그 부분을 요압이 제대로 긁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은 이 아첨에 대해서, 지금 요압이 하고 있는 것이 계략이 아니고, 요압이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사실은 아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실은 이 왕이 어느 시간이 지나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가지고 정확하게 이 징계할 걸 징계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오히려 이 압살롬의 문제가 더 잘 해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많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도 회개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다윗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금 이 요압이 앞당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보면서 요압이 참 지혜롭게 행했구나, 요압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압살롬과 사이가 벌어지고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이 압살롬이 반역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고,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압이 했던 이 일이 잠깐, 당시에는 잠깐 다윗의 마음을 긁어주고 다윗을 좀 기쁘게 해주는 그러한 일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잠깐. 그러나 그 일이 결국은 다윗에게 전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징계가 정확하게 되어야지, 징계가 정확하게 되지 않고 그냥 사면시킨 거잖아요. 지금 이것은 사면시킨 거거든요. 나중에 보면 압살롬이 돌아오게 되는데 압살롬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지는 않아요. 다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계획을 통해서, 사실은 요압의 계획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전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엄청난 힘든 일이 막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때는 아마 어쩌면 이 다윗에게는 복음처럼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이 계획이. 그리고 자기 가려운 곳을 긁어줬으니 아마 시원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할 때 항상 보면 이 복음은 꼭 내 귀에 들려서 기쁜 소리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3절에 보면 이 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혀로 아첨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들은 나갈 때 항상 보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죠. 그럼 참 기분이 좋아요. 뇌는요, 거짓말을 인식을 못한대요.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른대요. 그래서 칭찬의 말을 들으면 뇌는 이게 거짓말인 줄 뻔히, 예를 들어서, 그게 거짓말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예를 들어 거짓말인 것을 뻔히 알면에도 불구하고 뇌는요, 즐거워한대요. 사람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감사하죠. 감사하고 좋죠. 저도 좋아요. 그런 소리 들으면.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끝나고 이렇게 갈 때 보면 이제 저희 아내한테 물어봐요. 근데 제가 저희 아내한테 부탁하기를, 정확하게 얘기해줘라. 정확하게. 나 듣기 좋으라고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돼. 고치지 않냐. 그렇게 저희 아내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가면 이제 오늘은 뭐 잘못했다고 딱 그래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주라고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속으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도움이 돼요. 그걸 제가 아는, 기분은 안 좋지만 그것이 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사실은 이 다윗이 요압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그런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요압 같은 사람보다는 그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정확하게 다윗에게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징계를 정확하게 내리고, 그래서 징계를 내려서 그 징계를 통해서 압살롬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다윗도 더 성숙하게 되는, 또 압살롬도 성숙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오히려 그 뒤에 나오는 여러 환난은 그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지, 아마 압살롬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자기 자식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차피 왜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그럴 거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훨씬 낫죠. 어떻게 자기 아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잘한다는 말보다는요, 때로는요, 정확하게 고칠 수 있는 말을 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요, 어쩔 때는 저는 책망하는 설교를 잘 하기 싫은데, 말씀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책망하는 설교를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막 고민합니다. 저 스스로 제대로 했나.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내가 그냥 이 잘못을 지적만 하고 있진 않은가. 막 이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제가 책망하고 나면 제가 아프기 때문에 책망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것이 진짜 복음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요압이 이 드고아에서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신의 말을 그에게 넣어줍니다. 아마 요압이 이 여자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넣어준 건 아닌 것 같고, 이 왕에게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해라라고 아마 이 말을 넣어줬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 여인이 왜 안 그러냐면 지혜롭지 못한 여인, 그냥 일반적으로 그대로 말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을 데려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일부러 이 드고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가서, 원래 이 드고아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이 드고아에.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마 나이가 많았겠죠. 왜냐면 두 아들이 장성해서 서로 싸웠으니까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 여인을 데려다가 그에게 말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인 것은 그가 하는 말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말로 요압이 설득하는 것보다 이 여인의 말로 설득을 하니까 다윗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 여인이 지금 말을 하지만 이 여인이 드는 이 비유가 우리도 말씀을 볼 때, 저도 사실은 이 사무엘서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여인의 말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지, 우리가 그냥 쑥 읽으면 뭐 이럴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보면 이 여인의 말이 얼마나 크게 잘못됐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보여줘요, 말씀이. 이 여인은 이렇게 시작하죠. 상복을 입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거짓으로 먼저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 자체가 처음부터 거짓된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상복을 입고 가서 왕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처음부터 거짓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 비유를 드는데, 비유를 좀 살펴보면, 여인이 과부인데 아들 둘이 서로 들에서 나가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형이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우발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여인에게 이 아들이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둘 죽었으니, 둘이 싸워가지고 하나가 죽었으니까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를 이 마을 사람들이 그 상속자를 없애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죽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상속자를 없애자라고 여기서 상속자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 여인에게는 이제 이 아들 하나밖에 남지 않았고, 또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왜 상속자를 죽이자라고 하냐면, 상속자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재산이 자기들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사실은 아주 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싹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정이 많은 다윗의 마음을 막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나단의 비유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나단은요, 비유를 들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얘기를 하면서 비유를 드는데, 비유의 내용들이 다 사실입니다. 이게 다 그 비유하고 현재 일어났던 일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이 비유를 하는 이야기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암논과 압살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논과 압살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압살롬은 2년 동안 계획해서 죽였어요.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그냥 들에서 화가 나가지고 막 서로 싸우다가 말다툼하다가 때려 죽이는 그러한 이 살인이 아니고, 압살롬이 죽인 것은 2년 동안 잘 계획한 다음에
그 계획을 실행해서 죽였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레위기에 보면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우발적 살인인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게 되어 있어요. 성경도 우발적으로 어떻게 뭐 잘못하다가 이렇게 그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용서가 됩니다. 용서가 돼요.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전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똑같이 죽음으로 그 이에는 이 눈에는 눈처럼 생명에는 생명으로 맞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압살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 이것 자체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또 여기 보면 이 여자가 두는 그 아들은 하나, 이 아들이 죽으면 더 이상 상속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사실은 그 압살롬이 죽어도 다윗의 아들들이 더 여럿이 있었고 실제로 다윗의 나라를 상속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이 이미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그 상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보면서 이게 분명히 압살롬과 암논에 대한 얘기다라고 한 것을 우리가 다 느낍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압살롬과 암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지금 다윗에게 먼저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에 호소하냐면 다윗의 정에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압살롬의 죄를요 경감시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압살롬의 죄를 경감시키죠. 왜? 아니 그 양털 깎을 때 말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는 거예요. 말리는 사람만 있었다면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2년 동안 계획이 있는데 2년 동안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용서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풍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거짓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한테 거짓으로, 막, 기도했더니 막 누가 나왔습니다. 이러고 막, 병이 나왔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안병이 났고, 막 안증병이 일어나고, 봉사가 막 눈을 뜨고 막 그랬다고. 제가 그렇게 막, 막 해봐요. 그러면 사람들 몰려들기 시작할 거예요. 구름대처럼, 별대처럼. 그렇게 막 몰려들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도록 했다고 해봐요. 그게 복음입니까? 강단에 서서 목사가 거짓말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게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는 즐겁고 기쁜 일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일처럼 들려진다고 한다고 해도 그것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신천지가요 그 사람을 미혹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진리인 것처럼 이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한 사람을 이게 끌어들이는데 어떻게 끌어들이냐면 공작을 한대요. 공작.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는 것도 거짓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거짓으로 이끌고 거짓으로 데리고 와서 이 거짓말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신천지 그 교리를 믿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마치 이단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자꾸 이 거짓말을 통해서 혹은 다른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은요 정확하게 그 자신의 위치, 그 자신의 자리에 직면하도록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나도록 하냐면, 죄를 생각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 다 무엇을 먼저 느끼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껴요.
자기가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바로 서는 모습을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지금 물론 요압이 준 말이지만 이 여인이 하는 말을 통해서 죄를 경감을 시키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로 바뀌고 있어요. 죄 앞에 직면하도록 하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뭘 깨닫게 되냐면 내 위치를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무 뒤에 숨어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던 그 말은 지금 아담 내가 어디 지금 영적으로 어디 위치에 있느냐 이거죠. 왜 죄악 가운데 있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막 책망합니다. 회칠한 무덤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하면서 막 책망합니다. 화 있을진저 막 하면서 막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나쁜 사람들 이러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돼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면요,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면요,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말씀이 정확하게 내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음이 되어집니다. 아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의 말이 점점 자기에게 좋은 말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 압살롬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 맞아 압살롬도 용서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들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또 다윗의 마음속에 압살롬을 징계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점점 그래 용서받을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쩔 수 없었어 이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었지 뭐. 내가 어쩔 수 없었어. 여러분 정말 과연 그럴까요? 과연 어쩔 수 없었을까요? 내 자신을 여러분 내 모습을 한번 보셔야 돼요. 과연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그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내가 혹시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그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의 이 왕이죠.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와가지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보고 내가 널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나와 함께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그러죠.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면 내가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와서 이 발락에게 얘기하죠.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러면 더 많이 줄 테니까, 내가 2배로 줄 테니까, 나랑 꼭 가자.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다시 가서 물었죠. 내가 다시 하나님께 가서 다시 물을게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물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요? 가라. 그러잖아요. 가라고 하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죽음의 천사를 준비해서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시잖아요. 마음속이 이미 처음에 이 이야기 들었을 때부터 가고 싶은 거예요. 처음부터 가고 싶은 거예요. 자꾸 가고 싶으니까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자꾸 물어봐요. 가고 싶으니까, 이미 죄를 짓고 싶으니까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가도 되지 않나? 가지 되지 않나? 자꾸 그런 거죠. 이대로 해도 되지 않나? 다윗의 마음에도 그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사탄이 그 사이를 싹 들어와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합리화를. 우리는요, 자기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요, 싫어하고요,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딱 맞으면 아멘 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너무 기뻐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악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자꾸 앞세워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막 쫓아가는 거죠. 지금 이 말씀도 보면 지금 이 합리화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점점 다윗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뭘 향해서? 죄를 향해서 열리는 겁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가이스라고 하죠. 가이스라, 내가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큰 아들을 살려주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을 이 여인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이 여인의 말은 곧 이 죄, 즉 자신의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살려주는 그 일이 결국은 나와 내 집에만 죄가 되고 왕과 왕의 나라에는 전혀 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안 되나요? 죄가 안 되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 여인이 한 말이에요. 아니,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왕한테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거 사면 죽을 사람을 살려줬는데? 죽을 사람을 살려줬는데, 그리고 죄를 묻지도 않고, 그렇게 사면시켜줬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 죄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쓱 얘기를 해요. 그 다윗이 이 마음이 더 열리는 거죠. 그리고 아마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압살롬과 암논의 이 죄가 지금 다 누구에 연관되어 있습니까? 다윗하고 자기하고 연관되어 있었거든요. 내 죄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한마디 하는데 이 여자가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그 말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기서 지금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냐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사, 그 말은 왕도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왕도 우리아를 죽인, 이건 지금 누구만이 알고 있어요? 요압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요압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도 우리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압살롬도 용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아주 교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런데 사실은 이 여인의 이야기가 잘못된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맞아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대입해서 여기다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용서하십니까? 다윗은요,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압살롬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한 적이 없어요. 회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합니까?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시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면죄부를 줘요. 그 아들을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누구에게 맹세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살인사건입니다. 살인사건이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한 사람의 엄마의 말만 들어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의 말만 듣고 이거는 잘못됐구나 살려줘야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에 넘어가냐면 정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압살롬의 이야기를 대입해가지고 그 모든 것이 다 마음이 풀어지고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여인의 말에 쓱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모든 문제를 판단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못된 맹세를 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결국은 이 압살롬을 사면하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실은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정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곳에 이끌려서 다른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자꾸 우리가 우리 생각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자꾸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기당할 때 그런 데잖아요. 사기당할 때 정말 그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틀림없다 했을 때 이미 사기당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다윗의 마음속에 다른 여지를 두는 거예요. 자꾸 자기 아들을 사면시키고자 하고 자기 아들을 사랑하고 자기 아들을 보고 싶고 자기 아들을 자꾸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징계하지 않으려고 하고 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점점 넘어가는 거예요. 또 너무나 놀라운 것은 다윗이요 기도하지 않아요. 다윗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압살롬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암논 그랬을 때도 하나님 암논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묻지 않습니다. 너무나 놀랍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정말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물었다가 죽이라고 할까봐. 하나님께 물었다가 징계하라고 할까봐 묻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대답을 알고 있었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이 시편이 다 하나님 말씀에 관한 시편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히 묻지 못하는 거예요. 물었다가 괜히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말씀을 하거나 혹은 자기에게 정말 힘든 말씀을 할까봐 두려워서 묻지도 않아요.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대로 징계를 내리고 말씀에 대해서 맞게 징계를 내렸다면 어쩌면 아들을 안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정말 이 모든 이 잘못들이 멈춰지는, 거기서 멈춰지고 끝나는 그런 일이 되었을 거예요. 그 죄가 더 이상 늘어지지 않고 그 죄의 사슬이 완전히 거기서 끊어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죄의 사슬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해야 합니다. 내게 조금 손해가 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분명히 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뭐라고 말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그 정확한 그 현장 앞에 직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딱 서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지 않은지 정확하게 서 있어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게 마음에 안 들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이 안 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갈 때 그것이 곧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요.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꾸 이 아첨이나 좋은 쪽으로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한 발 한 발 그렇게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